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알세의 내용을 모든 죄의 원인이 너희 자녀들을 영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항상 울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울으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우리 왕에서는 기사를 아래에서 땅에서는 진주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의지하신 대로 대중과 되었거늘 너희가 범죄 자녀들의 병과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를 가르치되 내가 사사야 계시를 그랬으며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우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가 속을 장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선 다윗에 하여 단단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무릇교가 오늘까지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네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되 그가 너희에 버리지 않고 그의 뜻에서 흥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우선으로 예수를 주시되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이르게 할까지 너는 내 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희망, 그 근거와 그 기초, 그 견고함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처지와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약동하는 그 소망이 우리들을 끝내 믿음의 자리에서 견고히 서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또 아름다운 뜻을 성취하는 자리에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어제 새벽 예배 때 마가복음 4장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비유를 4가지를 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그 비유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의 비유,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마지막으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희망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그 뉘앙스를 이 비유들이 품고 있는 것이죠. 농부는 거침없이 토질과 토양에 상관이 없는 것처럼 종자를 뿌립니다. 우리는 왜 좋은 밭에만 농사를 지으면 되지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토양에 밭에 왜 씨를 뿌리는가? 그러나 팔레스틴의 농부들은 여러
여러 토양에 씨를 뿌리고 그 땅을 갈아엎음으로써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디라는 이 건기와 우기가 되면 우기 때 흐르던 거센 물결이 이제 마치 건기가 되면 그 자리에 그런 것이 있었느냐 싶게 보이지 않는 이 팔레스틴 특유의 토양과 기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도 농부는 수확에 대한 열매를 거두리라는 힘찬 희망을 품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또 등불을 말 아래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스탠드 위에 둠으로써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기 위함이었고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 동일한 소명, 동일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산 위의 동네이니 숨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품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가리워지거나 은폐되거나 숨겨질 수 없고 이것이 드러나고 공개적으로 밝히 보일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변인으로서 등장을 해서 오순절의 현장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연설, 즉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떠들썩한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술 취함이 아니냐, 이러한 조롱소리를 베드로는 반박하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정상적으로 제3시 아침 9시쯤에 술에 취해 있을 사람은 없다. 베드로는 이 모든 사건을 예언 속에 있는 성경의 증언으로부터 그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종말에 일어나리라고 예언했던 사건, 즉 성령의 부어짐이 여기 오늘 실현이 되었다. 이렇게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오순절의 사건을 그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즉 하나님의 심판날을 향해 치달아가는 그 때가, 그 시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심판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기사와 표적이 무엇인가가 요엘서 2장 30절에 근거해서 본문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종말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종말의 날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즉 주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 20절과 21절에 이 퀴리오스라는 이 헬라 말은 70인역에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 성경을 신약 시대 사도들이 읽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더 많이 읽혀졌던 성경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세프티어진트 성경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영어 성경이 Lord, L-O-R-D, Lord를 소문자로 번역을 하면 그냥 주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 Lord를 대문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여호와를 번역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보고 그렇게 인식하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위탁하시고 은혜와 구원 역시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고백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심판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초대교회 신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순교를 당했는가? 로마의 국가 종교가
로마 황제를 향해 퀴리오스라고 고백할 것을 강요했을 때 그들은 그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오직 퀴리오스, 주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통해 결정적인 구원자이심을 입증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오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에 우리들, 이 우리들이라는 것은 12사도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쓴 것으로 여겨지는 두 편의 시편 16편과 110편을 인용함으로써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가 누구인가? 이것이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자기 자신에 관한 시편을 쓸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잘 알려져 있는 대로 다윗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의 묘 안에 그의 유골이 남아있음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 16편이 다윗 자신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죠. 시편 110편 1절은 예수님의 높이 올리우심,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높이 올리워 영화롭게 되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통치권에 취임을 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이미 왕이셨지만 왕으로서의 통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분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요엘서 2장 31절로 32절에 근거해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순절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성령의 부어지신 사건이 그들의 눈에 똑똑히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취임하시는, 등극하시는 그분의 결정적인 통치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임명을 받았지만 마치 공식적으로 왕이 대관식을 거쳐서 왕위에 오르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이 자리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죄책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다. 이것은 그들의 죄책을 가볍게 하거나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에 의해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바 되신 것이죠. 그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너희들이 보고 듣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베드로는 오순절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희망의 근거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삼위일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사랑의 춤을 추십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음악, 그 선율과 리듬에 이끌려서 함께 거룩한 춤을 추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희망은 어떤 특정한 조건, 상황, 유리함과 불리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어떤 종류의 은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 지도자가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희망이 되도록 만드는가?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끝까지 붙든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고 순교도 당하고
모욕과 어려움도 감내하고 끝내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믿음의 길을 걸어서 들어가게 하는 힘,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신앙인의 자세를 계속 견지할 수 있는가? 묵상을 해볼 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단지 오순절의 사건만을 해설하는 말씀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진리 위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추상적이거나 교리적인 거라서 우리의 실제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연구하는 자기 책상머리에서 다루는 주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야말로 기독교를 정통신앙에 확립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진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의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 신앙 고백이 기독교를 굳건하게 정립하고 세워나가는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아울러서 삼위일체의 이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품을 때 그 희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근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고 가늠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해와 생각을 넘어서 있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절대적인 분이 왜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고 세상의 아들을 성육신시켜서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십자가에 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을까?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악마가, 사탄이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보면서 말할 수 없이 기괴하고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무한하고 광대하고 완전한 지혜와 선과 거룩함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실 수 있는가?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서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우리들과 맺으실 수 있는가? 이것은 사실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저주와 멸망 그리고 죄의 대가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코이노니아 속으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 연합과 사랑의 관계, 삼위일체가 나누는 그 사랑 속으로 이끌려가서 우리도 그 사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정도의 깊이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그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아들을 내어주셨다. 아들 안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가 여기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놀랍게도 죄악으로 가득 차고 어리석으며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행동과 의도를 우리는 도무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기이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졌던 것이죠. 성령의 부어짐은 예수님이 이제 만유의 주권자로 통치하시고 왕의 존귀한 지위에 취임하셨음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의 신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분의 사랑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 이것에서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발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용광로와도 같아서 우리들의 죄악과 한계, 변덕스러움, 일관되지 않은 우리들의 온갖 모습들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것 같지만 그 엄청난 용광로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성과 연약함은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신비가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종말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허락되었다는 데서 우리들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장 17절을 보시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성취된 것이죠. 즉 성령님은 종말의 선물로서 부어지신 것입니다. 종말의 모든 것이 아니라 종말에 부어질 은혜의 보증으로서 은혜의 선불금으로 우리에게 허락이 된 것이죠. 저희가 자동차를 살 때, 집을 계약할 때 다운 페이먼트를 걸고 그것은 곧 우리가 남은 모든 액수를 지불하겠다는 공적인 약속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은혜가 확실하게 지불될 것이다, 수여될 것이다, 허락될 것이다,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시간의 순서를 따라, 시간의 축을 따라서 순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역사의 종말이 우리들을 뚫고 우리들에게로 온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역사를 뚫고 갑자기 우리들에게 종말이 임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은 급격하게 혁명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종말이 우리 삶의 모든 의미를 새롭게 하고 조명해주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본격적인 종말의 때를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절정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주제인 것이죠. 그러나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듯이 종말 역시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증언하는 공동체로 우리는 또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또 함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서로에게 생명을,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한 몸 안에서 지체로 연결이 되어서 사명을 향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주님처럼 변화되어가는 거룩한 여정, 그것이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퀴리오스, 하나님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는데 연합군이 신분을 감춘 특공대를 독일군의 점령지에 보냅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여인과 로맨스를 나누기도 하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과 에피소드에 이제 개입이 되고 휘말리지만 그들의 관심은 늘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그들의 사명에 늘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지라도 그들은 왜 그 땅에 신분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 왜 왔는가를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는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신경 쓰며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많은 일들과 인간관계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단 한 가지가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그 엄청나고 결정적인 진리를 위해서 살았는가,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판단받고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 이것은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탁하신 소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 사명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이라고 부르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라면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보냄을 받은 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12제자 그리고 그 이후 역사 속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도 바로 그 파송과 임명을 받은 것이죠. 보냄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회가 닿는 대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이들의 심령과 입술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나의 퀴리오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들도 구원을 얻도록 우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주님이 부탁하신 이 엄청난 진리를 증언하는 것,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을 희망 속에서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어떤 영웅적인 확신 그리고 투철한 의지가 그 희망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견고한 기초, 근거가 이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은 삼위일체의 신비이고 우리가 이미 종말의 삶을 성령을 받아서 이미 살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꾸만 체념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기를 종용하는 것이죠. 용기가 꺾여서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낙심하고 우리를 둘러싼 짙은 안개와 같은 어려움에 좌절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재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미리 아신 바대로 정하신 뜻대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기이하고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희망의 이유를,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던 아들을 하나님은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심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혀에 찬양과 존귀가 주님을 존귀케 하는 찬미가 가득할 수 있는 이유, 우리도 주님처럼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될 육체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보이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을 충만함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의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날들을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한 가지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연설, 오순절 설교는 오늘 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분이 작정하신 경륜과 섭리 속에서 예지와 예정 속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기이한 사랑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신비를 묵상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추상적인 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실제적인 위험과 어려움과 삶의 위기가 닥치셨을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육신의 신비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은혜의 성취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지금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용기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의 우리의 나의 희망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희망의 기초를, 희망의 근거를 말씀의 이 약속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미 종말의 날을 살게 하시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만 동시에 주님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심을 증언하는 그 귀중한 소명을 감당하면서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 속에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희망에 가득 찬 믿음의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기이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에 그 놀라운 사랑 속에서 우리의 희망의 소망의 근거를 이유를 찾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많은 일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압박하고 지치게 하지만 그러나 다시금 삼위일체의 신비와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이미 종말의 시대 속에 그 종말이 가져온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셨음을 떠올리는 데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얻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개인, 가정, 또 교회 공동체와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당황하거나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기이한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이끌고 계시는지를 다시금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하나님을 다시 희망에 가득 찬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